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 들려지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그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중심, 언제나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의 아들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의 어른 한 사람의 믿음이 자자손손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얼굴도 뵙지 못한 저희 가정의 어른이지만 저희 증조 외할머니께서 충남 서천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셨고 그 믿음이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권사님, 또 저희 어머니 장로님, 그리고 그리고 제 아들까지 5대째 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가정의 어른의 신앙이, 부모님의 믿음이 자손 대대로 복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경건한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식민지 국가에 파송받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군대 백부장, 장교였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는 로마인이면서 황제를 숭배해야 할 그런 사람이면서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가 본국 로마로 돌아갔을 때 세계적인 강대국 로마, 그러나 불신앙의 국가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2절을 보면요,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고 고넬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 아내, 자녀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이웃과 나누는 구제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든 많든 우리의 수입이 생기면은 그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10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10의 부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시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그 물질을 나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삽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실 리가 만무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자, 4절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자,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왜 하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가? 여러 가지 다른 응답도 있고 다른 축복도 주실 수 있는데 왜 베드로 사도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잔뜩 기대했었는데 일종의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사도라고 하지만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 아닙니까? 자신과 자신의 신분과 비교할 때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셔오라. 내가 베드로를 너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보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의시되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 환자가 맞은편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머리를 흔들면서 천만에 저 사람은 디스크 환자가 틀림없어. 그리고는 이 두 학생은 병원 복도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로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그때 그 환자가 힘들게 걸어오더니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관한 부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인 2명과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1명을 택하여서 3사람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는 전부 다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 한 장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 관한 이 신앙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시면은 고넬료의 종들이 떠난 지 나흘 만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 가정 식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준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11시 예배 주일날 오시기 전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토요일날 이미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토요일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 예비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지내고 피곤하게 지내면은 주일날 오셔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철저한 준비하는,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은요, 마침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하고, 대표로 맞이하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 다 일어나서 우리가 인사하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대표로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 사도를 영접했는데 그 모습이, 영접하는 모습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깍듯이 예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하는데 중등부 회장 학생이 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무리 제가 다시 들어도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부모님은 권사님입니다. 제가 그 학생을 잘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슴지 않고
서슴지 않고 목사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 잘못 이전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 아이 앞에서 껄핏하면은 목사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 아이는 교회에 와서 교회 전도사 앞에서도 목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또 저는 너무 심각한 경우를 전해 보았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제 이름을 그냥 호칭도 안 부르고 강우태리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뒤에서 대통령도 욕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시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그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두 가지 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작성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봄 신방 때 가정 신방하면서 두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이 곧 예수님이죠. 제가 그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 인식이 나의 믿음과 나의 은혜에 직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가정의 신방을 제가 갈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자, 34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 사모하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고넬료의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44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46절에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설교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 많이 하고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고넬료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사모하고 겸손하게 영접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알고 있는 어느 한 목회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목회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죠. 아마 이거는 저라도 그 어떤 강심장을 가진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시해 주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까지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설교를 생략하고 나머지 예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설교자를 연예인이나 일종의 콘서트 연주자 정도로 간주해 왔다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감정적으로 찬양하기만을 원하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과오에 빠질 수 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47절과 48절 보시면은 고넬료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령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48절입니다. 고넬료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를 붙잡고 며칠 더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은혜를 더 끼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 때 바울을 붙잡고 우리 집에 더 머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루디아 같은 모습입니다. 은혜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압니다. 목회자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부임에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감리교단에 참 훌륭한 지도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영재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래전에 저는 지방 목회자들과 기도원에 가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을 배웠습니다. 이분은 지금 60이 안 된 분입니다. 공군 군목 출신이고 청주 좋은 교회에 부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체격이 너무 왜소해요. 살이 없어요. 그냥 온몸이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북 옥천에 가면은 좋은 기도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같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기도원을 통해서 헌신하고 그저 교회와 성도밖에 몰랐던 이 목사님. 그런데 아마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폐암으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저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제 동창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그 문자를 그분에게 받았기 때문에 답장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충남 서산 고향에 가서 개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그만 간 경화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사역을 계속 광명에 가서 하셨는데 금년 9월에 네팔에 가서 네팔 선교사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 험한 지역에 가서 남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할 일은 끝까지 자기가 맡은 곳에서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잘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그 믿음이 내 가정 식구들과 자녀와 모든 사람에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내 친척이 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재단이 살아있어서 여기에서 시간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성도들 신령마다 가정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재단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 새로 오신 분들 등록하면 신방을 하면서 일일이 여쭤봅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거의 다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새벽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데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그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그 연주에서는 마지막 끝부분에 트럼펫 연주자가 2층 관중석에 올라가 있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솔로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서 2층에 있는 트럼펫 연주자를 향해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트럼펫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휘자도 당황하고 관중들도 웅성거립니다. 결국 그 연주회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이랬습니다. 2층을 경비하는 그 수위가 뒷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팔을 불려고 그러니까 그를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위는 급히 달려가서 그에게서 트럼펫을 빼앗고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기가 연주자라고 계속 말했지만 수희는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결국 수희 한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그날의 연주회는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수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연주자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로 인해서 훌륭한 연주회가 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전달자로 신령한 복음의 나팔수로 인정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고 가로막고 그리고 내몬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나팔이 힘차게 울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복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변하지만 성경의 내용,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원리는 똑같은 줄 압니다. 오늘 이웃사랑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양떼들을 먹이고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의 복음을 신령한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